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4년을 이제 마지막 보내는 밤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아마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 이 마지막 시간에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왜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삶은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합니까?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 주신 은혜에 감사가 되어야 또 새해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에 감사가 되어야 새해가 기대됩니다. 우리는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 성도가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요?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답을 꼭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은혜교회로 모였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왜 은혜교회를 세우셨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나를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주었습니다. 어떤 값이냐?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가치요, 나의 가치요, 교회의 가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이 교회가 누구 것이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 은혜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각 지체입니다. 우리는 나의 가치, 우리 성도의 가치, 우리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귀중하냐? 세상의 어떤 단체, 모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은혜교회는요, 이 사명을 잡았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에게서요 끊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병든 자에게로, 우리 후대에게로 이 복음이요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주님 우리를 보고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유가 뭡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빛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가는 그 축복의 증인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납니다. 이 가치를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렀구나, 우리를 성도로 불렀구나,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렀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냐, 교회구나, 성전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 귀한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요 2024년을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올 한 해도요 우리에게 홍해 같은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도 걸었습니다. 아마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한치 앞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뭐 성도라고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 비행기에 탄 분들 중에 예수 믿는 분이 없을까요? 많을 겁니다.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우리가 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 아니고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무능입니다. 연약함입니다. 부족함입니다. 뭐 원인을 찾아내겠죠. 찾아내면은 뭐 합니까? 이미 끝난 건데. 그 앞에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찾는지 사고 나기 전에 찾아야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뭐 대단한 것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저희 교회의 집사님 아들이 그때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인가 됐어요. 집 앞에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축구하다가요, 뭐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집에 들어와서 저녁 잘 먹고 있다가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대학병원에 가서 뭐 시간을 했는데 애가요 깨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셨는데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전사니까 대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무슨 기도를? 아니 그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그 축구하다가 넘어졌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셨는데 도대체 뭐 감사할 수가 있냐?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긴 했는데 저도 뭐라고 기도한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런 기사도 봤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다가 그 차가 사고 나가지고 새벽 기도 오시던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돌아가신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무한하시다면 그런 것 좀 막아주셔야 되는데 왜 그럴까?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온 광야길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길이었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광야 속에 많은 훈련, 시험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훈련하세요. 이게 훈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우리가 감사하시는 겁니다. 징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징계합니다. 자녀를 만드는 거죠. 자식 만들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앙의 소리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또 다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셨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왔습니다. 우리 성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복음으로 세우는 성도, 매주일에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확신 주시고 위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실요, 우리가 좋고 나쁘고 있고 없고 이거 이전에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것에 또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감사할 때 우리는요, 2025년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마지막입니다. 2025년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년이요, 올해보다 좀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더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세상은요, 더 힘들다고 말하거든요. 또 성경에 봐도 마지막 때에 더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제가 어제요, 이 주보를 만들다가 여기 2024년 12월 23일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적었냐니까 2014년 12월 30일을 적었어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바꾸면서요. 이게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이면 어떨까? 그죠? 지금부터 전부 다 우리가 10년 전으로 딱 넘어가면 어떨까? 어떻겠습니까? 그때 뭐 했습니까? 조금 더 좋겠습니까? 그죠? 10년 전이면. 그럼 저도 40대 후반인데 그죠? 10년 전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전과 같은 때가 올까? 그때와 같은 때가 올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럴 때가 또 올까? 그죠?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안 오겠지. 그때만큼만 되어도 좋겠는데 그때만큼이라도 될까? 안 될 거야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냐면요. 차라리 애굽이 좋은데 애굽만큼만 되어도 우리가 살 것 같은데 배만 안 고파도 마실 물만 있어도 이 광야의 고생만 안 돼도 우리가 살 건데 애굽만큼만 되어도 지금 애굽보다 못하다는 거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근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내가 그때 그 교회 다닐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올까? 이제는 안 올 거야. 그래서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안 생겨요. 기대가 안 생겨요. 왜요? 안 올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그때와 같은 때는 없을 것 같으니까 희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1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 뭘까요? 옛날 일이 뭘까요? 우리 15절 보십시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전 일입니다. 옛날 일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를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물에는요 병거와 말과 군대, 애굽의 그 원수들, 애굽의 모든 군대가 엎드려지고 소멸하여 꺼져가는 등불처럼요 꺼져버렸습니다. 전멸했습니다. 이게 언제냐? 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배들은 홍해도 체험했는데 그 바다에 하나님이 길을 내셔가지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고 그 대적 원수 애국 군대가 거기에 다 전멸하도록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 홍해의 기적을 애국을 전멸시키는 이런 역사를 했는데 이런 역사가 있을까? 이제는 있을까? 아마 이제는 없을 거야.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오늘 말하십니까? 19절 보십시오. 18절에 너는 이전 일, 그 애굽의 일 기억하지 말고 애굽의 일, 역사, 구원, 하나님이 하신 역사 이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19절에 뭐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요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로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고통 속에 우리 조상들은 그 애굽의 노예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바다에 길을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다 멸절시키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을 구원했는데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구나. 참 우리 조상들 좋았었는데 그 말입니다. 그때 뭐랍니까? 애굽의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잊어버려.
홍해를 건너, 너희 조상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더 이상 기억하지 마라. 그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를 멸망시킨 하나님 이제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된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광야의 길을. 홍해는 뭡니까? 바다의 길을 낸 거잖아요. 바다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래서 내가 택한 백성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아니, 짐승들도 와서 마실 만큼 하나님께서요, 이런 풍성한 역사를 하시겠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잊어먹어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너희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다. 사막의 강을 내실 하나님이다. 광야의 길을 내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좋았는데 또 그때만큼 될까? 그때 이 신앙이 될까?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내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때 거 다 잊어먹어라. 그때 거 생각하지 마라.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올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우리 산업과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전 일 잊어먹으십시오. 옛날 일 잊어먹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옛날의 하나님 아닙니다. 1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져야 뭡니까?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 기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구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면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시면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에, 내 직장의 기능에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소망이요. 그래서 올한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느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자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이요,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늘날에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망 가지십시오. 그죠? 과거 끝난 겁니다. 그때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게 소망입니다. 2025년을 살아갈 희망입니다. 언약입니다. 딱 붙잡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은요, 우리 이제 교회의 표입니다.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작년 올해는요, 복음으로 세우는 성도. 그럼 이제는요,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자. 왜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로 하나 되자.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올한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약속 붙잡고요. 하나님,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2025년에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또 기대와 소망 가지고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 또 이제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또 생각지 않고 이제는 2025년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기도로 하나 되는 은혜교회에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해를 소망하며 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올 한 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